전도서는 세상사와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저자인 전도자는 인생의 지혜를 깨우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왕으로서 세상의 권력을 누려보았고 또 사업가로서 궁궐을 짓고 거대한 농장도 경영해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가축도 길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갖지 못했던 보물도 가졌었고 수많은 종들과 처첩도 거느렸습니다. 인간으로서 이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이룬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살아보았으니 인생에 대해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거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나름대로 인생의 지혜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인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전도서 전체 내용을 따르면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기는 것,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신앙적이고 의로운 삶을 뜻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삶을 즐기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인생, 즐길 줄 아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쾌락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즐기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의미 있고 그렇게 의미 있게 즐기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인생에 참된 가치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12절 본문의 뜻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 역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수고할 수 있고 그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제 후자에 대해서는 시편 128편 1, 2절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수고할 수 있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힘써 수고할 수 있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형통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수고할 수 있고 또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그 길도 친히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이며 그 무엇도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회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주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찬송 가사처럼 Amazing Grace,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참 알쏭달쏭한 이야기죠.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혁신을 말하고 새로운 것들을 말하지만 사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던 것이고요. 장래에도 있을 것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없고 또한 사라지고 말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앞에 장들에서 쭉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해안에는 새 것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더불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구약의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나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한 장차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